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겠습니다. 서론으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이다. 기억하시죠? 지난주 말씀인데요. 지난주 우리가 겨자씨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스라엘에 가보신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광야가 낮에는 50도 이상 올라간대요. 그렇게 더운 곳이고 거기 겨자풀이 막 엉켜 있었다고 해요. 그 더운 곳에 겨자 넝쿨은 새들이 피할 곳이 된다는 거죠. 그게 이해가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설교할 때 광야의 온도까지 생각하면서 설교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확실히 가보신 분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좀 더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게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또 저녁에 다른 성도님들과 주일 교제를 또 나누는데 농사를 자주 짓는 분이세요. 자연에서 살고 계시고 겨자가 근처에서 많이 자라는데 씨가 엄청 나온대요. 겨자 하나에서 씨가 엄청 나온대요. 어쩌다 하나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수수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군집을 이루는 거죠. 그게 그냥 자라게 두면 이게 하나의 숲이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더 이 예수님의 비유가 좀 더 선명하게 들려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자라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냥 많이 크게 자란 정도가 아니라 열매도 많이 맺는다. 그 겨자씨의 열매든 혹은 다른 겨자씨가 넘어와서 자라났든 곧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든 다른 곳에서 믿음이 자랐든 결국 어디서든 예수님께서 뿌리신 씨죠. 그렇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뿌린 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씨들의 결실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응답이라는 새가 앉을 수 있는 숲이 된다. 그렇구나. 이렇게 일반 은총에서 또 특별 은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또한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나니까 그날 받은 말씀이 더욱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그렇게 또 배웁니다. 이건 역시 겨자씨 믿음인 거죠. 믿음으로 얽히고 설켜서 더욱 커졌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닿으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더 알고자 했기 때문에 풍성해진 겁니다. 그냥 그렇구나로 끝나지 않고 깨닫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됩니다. 천국의 서기관은 옛것과 새것을 내어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장 믿음이 적어서 아는 게 없는 사람에게 엄청 어려운 것을 가르치면 알아들을까요? 그런 사람에게는 아주 쉬운 것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하고요. 또 그만큼 깊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만큼의 수준 높은 이야기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내 수준을 보여주겠다. 봐라. 내가 얼마나 성경 많이 하는지 보여주겠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성경에 말해서 말하는 천국의 서기관이라는 기본은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한 것이에요. 겸손이 없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이것 역시도 잘못된 거죠. 상대방과 환경 전부 봐가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서로 얽히고 설키다 보면 소원교회가 정말 커다란 숲이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과 또 물 위를 걸으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눈이 어디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확인되어지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17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세요. 이 사건은 우리가 성경으로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권에 전부 실려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야기는 꼭 넣어야 된다라고 본 모양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역시 예수님은 능력자시다.
다음 장인 마태복음 15장을 가면요. 예수님이 7개 빵과 2마리 물고기로 또 무리들을 먹이세요. 근데 이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넣지 않았어요. 기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증거지만 그것만으로 인해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내용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다 기록했다면 마태복음 100장이 넘을 거예요. 그 중에 꼭 이야기는 넣어야 한다는 것을 추렸다는 거죠. 각 사도마다 분명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 텐데 오늘은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 이전에 한 무리의 지도자가 죽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왜 죽게 되었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던 헤롯의 아내가 형제의 아내였던 여자예요. 근데 전 남편과 현 남편은 원래 삼촌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삼촌에게 시집을 갔는데 그 삼촌에게 시집 가고 그 남편을 이혼해 버리고 형제와 결혼한 거예요. 이게 뭐 왕족 간의 혼인 같은 걸로 넘어갈 수 있는데 사별도 아니고 이혼인 상태로 남편의 형제와 결혼한 거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상식에도 이해가 안 가지만 당시 유대교에서도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계속 이 일을 두고 비판을 했어요. 거기다가 헤롯 왕의 아내는 아주 정치적으로 야욕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는 건 헤롯 왕의 선택이 아니라 헤롯 왕의 아내의 의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별 얘기를 안 하세요. 그래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래 너네들에게 위로가 있길 바란다. 이런 얘기도 안 하세요. 14장 13절부터 1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떠나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듣기만 하시고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래 가서 쉬어라. 그 정도만 말하세요. 혹은 어떤 이야기를 하셨더라도 제자들이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리를 보시고는 불쌍히 여기세요. 언제나 불쌍히 여기셨겠지만 유독 이 순간에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에는 멋진 말이 써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 더해지니까 무리가 더 커졌겠죠. 이 큰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아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입술은요, 언제나 가르침을 주시는 입술로 사용을 하시고 위로는 언제나 주님께 마음을 다하는 사람이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받았습니다. 멀리서 보면 낫게 해주셨구나, 치료해 주셨구나, 그냥 의사 정도로 보겠죠. 그러나 내 마음이 계속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를 정말 아끼시는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가까이 보는 사람만 안다는 겁니다. 세상에 비춰지는 지금 예수님께 모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이 처형한 반역자의 제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픈 환자들은 무엇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더럽다는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백성의 숫자로도 치지 않았습니다. 12제자라고 모인 사람들 중에 특히 마태 같은 경우는 반역자죠. 매국노예요. 그렇죠. 매국노죠.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이에요. 세리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이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유대인 중에 백성 취급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한눈에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이만큼 가까이 여기셨어요. 몇 명이든 몇 천 명이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여기시고 마음으로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근데 말로 막 사람들을 잡고 그래 고생했다. 뭐 세례 요한이 죽어서 어떡하냐. 그래 오랫동안 밥 못 먹어서 힘들지. 뭐 아파서 어떡하냐. 이런 말의 위로가 아니라 언제나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 소원교회 기본 상식이죠. 말이라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실 때 말로 잘 안 하세요. 제자들이 대사를 안 전했어요. 예수님이 이러이러하게 말씀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안 하셨어요. 말로 하지 않았지만
가까이서 보고 있는 사람은 아는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구나. 예전에 이사야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겸손해진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나 자신이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 알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낮아질수록 본래 하나님이시나 낮아지심을 택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진짜 얼굴을 우리는 그때 보게 되는 겁니다. 겸손해지지 않는다면 못 봐요. 사람 앞에서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 앞에 낮아진다고 배운다면 그것도 잘못 배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서려고 하고 그냥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하여 가까이 했더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낮은 존재인지 알게 되고 그렇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예수님께 가까이 하게 되니까 이런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고 이런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이게 됩니다. 교만한 자가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겠습니까? 모를 거예요. 두 번째로 큰 무리들을 먹이십니다. 14장 15절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그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지금 모든 걸 다 버리고 온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저희들은 마을로 나가서 먹을 것 좀 사 먹고 올게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도 아니고 당장 무리가 5천 명인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17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모두 무리 중에서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이에요. 이걸 누구 코에 붙입니까? 그리고 이 숫자가 5천 명은 인간 입장에서도 참 엄청 부담스러운 숫자예요. 내가 한 명만 먹여도 돈이 얼마나 됩니까? 근데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14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그때 분봉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좀 찜찜하지만 그래도 좀 편해질까 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또 나타나서 기적을 베풀고 제자들을 세우는 걸 보니까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또 살아나서 나를 또 힘들게 하는구나. 이렇게 보이게 됐어요. 엄청 신경 쓰이는 상황이 온 거죠, 정치적으로. 제가 만일 예수님이라면요. 상황이 어려우니까 오늘만 날이 아니고 뭐 헤로당 눈치 좀 보다가 나중에 다시 모이자. 아니면 몇 명 좀 시끄럽고 말 많고 위험한 사람들 좀 돌려보내자. 가서 밥이나 먹어라. 이럴 것 같은데. 지금 우리와 대입해보자면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거리두기도 좀 하자. 오늘만 날도 아닌데 꼭 오프라인 해야 되냐. 나중에 또 모이자. 우리는 아직 살 날도 많고요. 또 오늘만 날이 아닌 거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은 다르죠. 예수님의 사역은 3년이 전부입니다. 제 인생이 목사님의 사역의 인생이 3년 남았다 그러면 저는 코로나고 뭐 비대면이고 나라고 뭐고 간에 저는 절대 멈추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직 많이 남았죠. 하지만 예수님은 3년밖에 안 남으셨어요. 그냥 단순히 사역이라서 아닙니다. 여기 모인 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나는 3년만 있다 가실 것인데 무리들은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18절부터 21절을 보면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되면 더 시끄러워지겠죠. 헤롯 왕에게 소문이 퍼질까봐 더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겠죠. 5천 명 이상을 먹였대. 이러면서 소문이 퍼지고 헤롯 왕계에 들어가면 더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그냥 두실 수 없으셨습니다. 이 중에는요. 당장 마을에 나가서 먹을 것을 사 먹지 못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다 버리고 왔으니까요. 또 그대로 마을로 떠났다 돌아오지 않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3일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 밥도 먹지 못했다 그래요.
서로 먹을 것이 고갈나고 개중에는 가족에게 부탁을 해서 근처에 이제 가족이 있다면 먹을 것을 공수해오라고 아이에게 부탁을 하던가 해가지고 먹을 것을 구해오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한참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탁할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기저기 어디에도 편한 상황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기어코 먹이셨습니다. 왜 너희들이 주라 라고 하신 걸까요? 왜 그 말부터 던지신 걸까요? 제자들이 무슨 수로 5천 명을 먹입니까? 이 말이 무리수 아닐까요? 근데 이 이야기의 자세한 상황들을 보면 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빌립이라는 제자를 시험해 보십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이 말을 듣고 빌립이 사람들이 가진 거 다 털어내서 모아봐도 200데나리온 부족합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빨리 계산한 걸까요? 미리 계산해 둔 걸까요? 네. 당시 1데나리온이라는 것은요. 하루 일당 정도예요. 근데 200데나리온이면 못 모으죠. 답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시는 건 뭔가 행동하기 전에 여쭤보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이 얘기는 긴 얘기니까 넘어가겠지만 항상 원하셨어요. 나랑 먼저 얘기하자고 하셨어요. 예수님 저희 배고프니까 먹고 올게요가 아니라 저희가 다 너무 오래 굶주리고 배고픈데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가 받는 대답이었을 거예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무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가까이 하시면서 이들이 배고픈 것도 지켜보고 계세요. 그렇게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려거든 너희가 먹여라. 너희 무리 아니다. 하나님의 무리들이다.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양떼들이다. 제자라 하는 너희들도 하나님이 먹이셔야 한다. 주인 잃은 양과 같다. 당장 눈앞에 주인이 계신데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도 주인 없는 양과 같다. 그 증거로 바로 떼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아, 그래, 너네 이렇게 먹어라. 계속 떼어주셨습니까? 아니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주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먹이시는 양입니다. 먼저 고백하세요, 예수님께서. 기적이죠. 큰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께서 급하게 무리들을 해산시킵니다. 바로 그 무리들을 해산시키세요. 아니 그냥 아까 사람들 배고프다 할 때 해산시키셨으면 되는데 다 먹이신 이후에 빨리 해산을 시키세요. 왜냐면 여기 모인 5천 명이 흥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난리가 났거든요. 사람도 많겠다. 기적도 받겠다. 우리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로마도 모두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네. 그렇게 신나서 무리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예수님을 나에게서 멀리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돼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먹이셨다가 아니라 그래 역시 기적이지. 예수님이면 내 인생 필 수 있어. 계속 병자니 매국노니 뭐 욕먹기 힘들었는데 나 같은 건 이스라엘 백성의 취급도 못 들었는데 예수님이 새로 만드시는 나라의 백성이면 나는 그 나라를 만든 공신이 되는 거야. 당장 지난 13장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살 나라를 얘기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 게 바로 전장입니다. 천국을 이야기하셨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 눈엔 그런 게 들어오지 않아요. 뭐라고 가르쳐 주셨는지 알 바 아니죠. 이해를 더 돕자면 누가 불우이웃 돕기를 해서 하기 위해서 1억을 기부했다. 나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면 울림이 여기까지 크게 전달이 안 돼요. 아, 그래, 그렇구나. 누가 1억을 줬구나. 기부를 했구나. 그 정도로 넘어가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이 1억의 가치가 커지게 되겠죠. 나에게 울림이 달라질 거예요. 왜냐? 가까이 갈수록 울림이란 건 커집니다. 힘들게 모으셨는데 그 힘듦을 아시니까 같이 짊어지고 가시려고 이러시는구나. 대단하다. 나라면 저렇게 못할 텐데 등등.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내가 느끼는 게 많이 달라지겠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새신자 교육이 끝나면 뭘 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우리 새신자 교육 끝나신 분들 다 아시죠? 작은 것 하나라도 좋으니까 꼭 헌신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좋은 헌신은 목사님이 성도님 이거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하는 것보다 자진해서
이 교회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베스트예요. 물론 성격이 샤이하고 또 고민되고 당장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어디에 필요한지 잘 모르겠을 때는 직접 부탁을 받는 게 마음이 편하겠죠. 둘 다 좋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게 되든 헌신은 작아도 좋아요. 진짜 작은 헌신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왜 해야 하냐면 이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뭘까 찾아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를 가까이 하지 못하고 가까이 보지 못합니다. 멀리서 교회를 보게 돼요. 나는 이 자리에 있지만 내 마음에서 멀리서 보게 됩니다. 교회를 멀리서 보게 되면요. 내게 이 교회가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이 보내심보다 우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소원교회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계신지 마음으로 교회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헌신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저 따라다니면서 가까이 하긴 또 부담스럽고 멀리서 그래도 예수님께 뭔가 받으려고 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그냥 예수를 왕으로 세우고 우리는 그 나라 국민하자 어떻게든 또 내가 이득 볼 것을 머릿속으로 굴리죠. 세 번째로 믿음으로 걷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22절부터 23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나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내시고 예수님 혼자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먼저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바람이 너무 부니까 배가 위태위태한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 누가 걸어와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와 귀신이다 유령이다 이러고 있는데 진짜 여기서 우리가 죽나 보다. 그런데 거기서 물 위를 걷던 분은 예수님이세요.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즉시 이르되 굉장히 급박했던 상황임을 표현해 줍니다. 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네. 이걸 보고 또 신나서 베드로가 거기 계신 분이 예수님 맞으시면 저도 물 위를 걸어갈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발을 내딛는데 걸어지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로 걸어가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무서워지지 않습니까? 바람이 부니까요. 무서워 떨 때 베드로가 가라앉습니다. 막 예수님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31절부터 33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러면 우리 같이 스포츠 하나 만들어 보죠. 시대회부터 시작해서 올림픽까지 종목으로 넣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일수록 물 위를 더 오래 걷겠죠. 그렇죠? 믿음이 클수록 의심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오래 걷겠죠. 그럼 목사님들이 일단 제일 잘 걷겠네요. 한 가지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물 위를 단 한 걸음도 못 걸을 자신 있어요. 믿음이 적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응답이라는 것은요. 명령권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겠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걸어라 하실 때 걷는 겁니다. 베드로가 걸어간 길은 물 위가 아닙니다. 그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나도 걸을 수 있겠지가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으라 하셨고 그 길을 걸었고 그 순간에 현실이라는 두려움과 마주쳤을 때 믿음이 적어졌고 현실로 가라앉은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하라 하신 것은 목숨 걸고 하세요. 무조건 하는 겁니다. 주변에 어떤 유혹이 있었던지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든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것은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하지 말라 하신 것을 믿음으로 걷는다? 큰일 나는 겁니다. 바로 그냥 풍덩 빠지는 거죠. 우리가 가장 쉽게 흔들리게 되는 건 언제입니까? 가장 현실에 부딪혀서 흔들리게 되는 것. 상처받을 때죠. 혹은 상처 입겠다 싶을 때예요. 상처를 어떻게 받는가 생각해 보면 상대방의 입장은 생각을 안 하고
함부로 말을 할 때 상처를 줍니다. 물론 사람의 능력을 넘어선 만큼의 배려를 바라시는 분들도 계세요. 도무지 상처받은 말도 아닌데 상처를 받는 분들도 계세요. 그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없겠지 싶은 말에 너무 상처를 안 받으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상처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누가 지나가다가 실수로 나의 몸에 상처를 내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게 맞죠. 어쨌든 내가 상처를 받았으니까요. 근데 상처 날 뻔한 것에 내가 직접 대가지고 상처를 입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상처 입어야지 이러고. 혹은 상처 나지도 않았는데 막 상처 줬다고 막 문제 삼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꼴이 돼요.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아무 것에나 막 상처받으시면 안 돼요. 아까 헌신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보상이 없습니다. 나를 정말 가까이 보고 아는 사람이 아니면 보상이 없어요. 현실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헌신은 순간순간 나를 찌르는 상처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 했던 헌신들이, 내가 이 교회를 위해 했던 헌신들이 상처로 돌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헌신에 대해서는 달라야 합니다. 성도가 내가 정말 아껴주고 잘해줬던 성도가 떠났다? 상처가 되겠죠. 그러나 멈출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 일은요,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돼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나 먹고 살기도 얼마나 힘든데 교회를 어떻게 신경 씁니까? 당장 배 붙잡고 버텨도 살까 말까 한데 배 위에서 내려서 걸으라고요. 말도 안 되죠. 네, 걷지 않고 배에 계시면 됩니다. 그러나 진짜 내가 믿음으로 지금 한 발자국을 걷겠다 하고 이미 뗀 걸음은요, 물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멈추실 때까지, 세우실 때까지 계속 걷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마태복음 11장대로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고 욕하고 예수님은 그것과 반대로 했는데 예수님도 더러운 자라고 욕하고, 우리가 어떻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제가 20대 때, 어릴 때 10대 때는 재밌다고 드럼을 쳤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드럼이란 악기는 나랑 진짜 안 맞는 악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드럼을 칠 줄 안다는 분들이, 이제 칠 줄 안다는 걸 아는 분들이 자꾸 가는 데마다 드럼을 치라고 시켜요. 그래서 저는 베이스 없으면 드럼 안 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쳐! 그래서 쳤어요. 치면서 그래도 바랬죠. 그래도 나 때문에 좀 더 예배가 풍성해지고 분위기가 잘 조성되길 바랬으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많으면요, 입이 많다 보니까 어떤 어른들은 와서 저에게 드럼 안 치면 안 되냐? 꼭 쳐야겠어? 이러세요. 나도 치고 싶어서 치는 게 아닌데 제가 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줄 아시나 봐요. 예배 시간에 드럼 소리 자체를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고 저를 가까이서 보지 않으시니까 제가 이걸 좋아서 치는지 싫어서 치는지 모르시는 거겠죠. 원래 상처라는 건 상대방의 입장을 깊게 생각 안 하고 말할 때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생각해야 돼요. 하지만 거기까지 배려를 못 하는 거죠. 또 전도사 때 드럼을 칠 사람이 없어서 그 교회 부목사님이 드럼을 치셨어요. 그것도 좀 보기 그랬어요. 이제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드럼을 치니까 뭔가 전도사 느낌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보니까 막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루만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드럼을 그때 예배 때 금요철이었나? 그때 좀 쳐드렸어요. 마침 강단에서 헌신하고 또 예배를 소중히 하라는 메시지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도와드렸죠. 근데 그 뒤로 말이 없어요. 그냥 제가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도 아픈 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 심장 쪽이 좀 아파서 그런데 오늘 못 칠 것 같아요. 대신 저 말고 목사님이 쳐주세요. 이랬더니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심장이랑 드럼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난 뒤에 그분이랑 저랑 아는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길 가다 마주치지 말라고 꼭 전달해 달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시키셨고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무엇이었냐면 그때 드럼을 친 덕에 제가 사모님 눈에 들어왔어요.
아, 저런 사람이 있구나 라고 항상 뒷모습만 보다가 드럼을 치니까 앞에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 저기 저런 사람이 있구나라고 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 있는 거죠. 믿음의 길에는요, 이런저런 시련도 오고요, 상처받을 일도 있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듣기도 합니다. 상처받을 일은 수두룩하고요. 사람은 뜻대로 안 되니까 더 힘 있는 사람이 그래도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당연히 모든 것은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분은 걸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나는 내가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낮출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셨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명품으로 만드실 인생 계획을 준비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수도 없이 물 위를 걷다 빠졌다를 반복할 겁니다. 어느 날은 믿음으로 잘 인도를 받았는데 어느 날은 까딱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매기도 하고요. 우린 넘어지기도 해요. 상처받을 일도 투성이고요. 나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적어진 거니까 잘못된 걸까요? 우리는 아주 틀린 사람이네요. 아닙니다. 그래도 몇 걸음 걷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물 위에 한 번은 걸어보고 싶네요. 어떤 느낌일까요? 결국 우리는요, 끝까지 가는 게 목적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남이 대신해주고 때로는 못하겠다, 힘들다고 하고 그럴 때도 있죠. 그게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의 과정을 실패라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떤 자세로 지셨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온몸이 만신창이라 들지 못하셔서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대신 들고 가셨는데 이게 예수님의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아, 예수님이면 끝까지 들고 가야지. 그래도 본래 하나님이라며 예수님이면 한 번에 들고 가셔야지. 남이 들어주면 되나? 그게 십자가 구원의 모순 아니냐? 아니죠.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언제나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는가? 이게 전부예요. 때로는 오병이어 사건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과 같이 살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세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바람이 많이 부는 바다 위에 있기도 하세요. 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은요, 기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적에 내 마음을 둔다면 그 무리들처럼 돼요. 우리가 무리를 걸었느냐 안 걸었느냐도 아닙니다. 얼마나 예수님과 나는 지금 함께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으로 행복하지 않다면,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그 신앙은 너무 많은 게 꼬여버려요. 더하기 빼기도 배우지 않고 함수를 풀려고 하면 머리가 아프겠죠. 언젠가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할 때가 오겠지만 그만큼 알아가면서 거쳐가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천천히 차근차근. 기본도 모른다면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함부터 우리가 해야 됩니다. 더 뭔가 대단한 걸 하기 이전에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는가부터 하셔야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파도 위에 수십, 수백 걸음을 걸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걸음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베드로가 어디로 걸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걸어갑니다. 우리 믿음의 걸음의 목적지는 언제나 예수님께 있습니다. 기본이면서 전부입니다. 처음이면서 끝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걷는 길 위에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건 절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걷습니다. 세상에서 교회에서 서로의 의견 차이도 생길 수 있고요. 서로 취향이 안 맞는 성도들도 생길 수 있고요. 사람 숫자가 많아질수록 온갖 경우의 숫자가 생기겠지만 결국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잘 되어 있고 충실하게 믿음을 키워나갈 때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마치 겨자씨가 크게 자라나면서 서로 얽히고 설켜서 숲이 되는 것처럼요.
한순간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어떠한 대단한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기적임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